사람은 누구나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높아지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높아지면 내 만족도, 자기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고 자기 만족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높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높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이 본질적인 욕망은 성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시골집으로 좋은 차를 타고 귀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어르신들이, 야, 저 아들 성공했네. 성공했어. 그분들의 눈에 비친 그 멋진 차를 타고 온 그 모습은 성공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살지 못하는 명품 아파트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성공일 수도 있겠다. 권력을 손에 넣고 명예를 손에 넣으면 그것이 성공일 수 있겠다. 그 생각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되었든지 회장님이 되었든지 직원들이 사장님, 회장님,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이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직원들은 사장님을 향해서, 회장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숙이고 먼저 영접하고 그리고 섬겨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나에게 월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한테 누가 사장님이라고 머리를 숙일 것이며, 나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회장님을 향해서 뭘 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행위 예술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높은 자가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누가 되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좋은 자리도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만족에 겨워하고 다른 사람의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자의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서로, 은혜의 질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거 왜 따먹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간 거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래봤자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 많았으니까 무가치합니까? 나는 사회에서 알아주는 위치가 없으니까 무가치합니까? 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에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죄를 가져온 거죠. 아니, 그 욕망 자체가 이미 죄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생각, 그것이 선제적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창세기 11장에 다시 바벨탑을 쌓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나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를 알아주면 참 좋지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겸손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그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해지니까 돈이 없기 전에는 교만하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눈에는 돈만 가득 찼기 때문에 아나 무인의 삶을 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변했어,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겸손한 인생에서 교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입니다. 옛 본성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 나를 높이고 싶은 것. 그런 쇼컷으로 그거 봤어요. 전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를 추앙해요. 나를 추앙하세요. 그 남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좀 추앙하면 안 되겠냐?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은 피조물의 자리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불만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리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공동체냐면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섬나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자리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나 알고 그 호칭을 사용해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낮춤의 자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는 것이죠. 누구를 존경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인데,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병들었지요. 병들어도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 심판받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고급 공무원도 되고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장도 되고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섬나도의 삶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대접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주소남교회는 그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마땅히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조건 섬겨야 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 어느 자리도 없습니다. 물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자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질서의 자리이지 그것이 계급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영적 질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호 섬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안수 집사님의 자리보다 장로님의 자리가 높지 않습니다. 왜? 선임 장로님. 예. 끝나고 뭐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우리? 장로님의 자리보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높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책망하십시오. 높은 자리가 아니고 장로와 목사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높아.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저와 장로님들은 금식하면서 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섬기러 부름받았는데 권사님들은 내가 언급 안 할 것 같죠? 자, 권사님 된 분들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님보다 권사의 자리가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요 권사가 더 높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질서상 영적 질서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무거운 영적 책임이 있고 더 섬김의 자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낮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지 높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모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국민 성공시대, 국민 행복시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성공하고 국민들이 행복할까? 예, 대통령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장로였잖아요. 주차 사역을 하면서 장로 땄어요. 그의 머릿속으로는 섬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섬나도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말 안 들었습니까? 아주 막 귀가 따갑게 오늘 또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또 얘기할 텐데 아이고 또 처음 설교네. 제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머리로는 섬김이 됐는데 몸으로는 섬김이 안 됐잖아요. 섬김을 이용해서 자기의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정죄를 받고 복역하다가 특사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기쁘겠습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섬김을 몰라서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이용한 사람들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관념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아멘도 진정성 있는 아멘을 해야지. 그 아멘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할 필요가 없지요.
아멘을 강요할 필요도 없지요. 이 시대가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하이퍼 인텔리전트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 초지식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든지 연결이 되어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연결이 됩니다. 어디서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성과 그 지식성이 나를 섬김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이퍼 인텔리전트, 그 아주 초지식,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성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면 그 연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결성 때문에 우리가 이익도 얻지만은 그 초연결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인터넷의 선한 도구가 악한 도구가 되어서 때로는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나이가 많아서 젊은 세대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눔천사라고 불리는 가수가 있었죠. 김장훈 씨.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40억.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놀래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한 40억씩 기부하죠. 뭐 있으면. 그 가수를 열심히 해갖고요 40억을 기부했어요. 그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기부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누십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노래도 기부도 그렇게 노래하고 기부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니까 기부한다는 겁니다.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슬슬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드디어 이제 다윗 왕처럼 멋진 왕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주님 그때가 되면 저는 우측에 또 동생은 좌측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는 열제자는 원래 얘들이 벌써부터 작전을 진행하네. 그 화가 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다른 열제자나 12제자 모두 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물론이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높은 사람들은 섬김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처럼,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처럼 이제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원하는구나. 그런데 내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 잘못 따라왔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내가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좀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일반 집사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43절,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카펫이라는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세상의 종교를 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종교성이 있어서 내가 신앙을 하나 갖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어떤 신앙을 가질까?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정했는데 두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는 신이라면, 절대자라고 하면 이분은 사랑이 충만해야 되겠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신이었으면 좋겠다. 그 기준 하나를 세웠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섬길 수 있는 신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을 섬겨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름 세상의 종교를 다 연구해 보니까 사랑이 충만한 신, 섬기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얼마나 그 사랑이 충만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섬겨주셨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신들, 짝퉁신들, 우상신들은 여전히 오늘도 사람들을 옥죄어서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한 것은 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족하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백성들을 위해 죽지 않았는데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섬다도 마켓이든지 엣지를 가서 누가 커피 한 잔만을 대접해도, 오늘은 옥수수를 하던데 옥수수 반 통만만 주어도, 아이스크림 반만 주어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저한테 사줘보세요. 제가 90도 인사할 거예요. 폴도 인사. 예? 왜 한 사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뭘 대접해도 고마운 줄 몰라.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해. 틀렸어, 당신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옥수수를 사주고, 내가 뭐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왜 얼마나 고마운지. 왜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이미 병들었고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바쳐라?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예, 시리즈로 나오는데 내용은 뻔합니다. 권선징악. 예.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것. 이것이 오랜 주제였는데 요즘 영화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식상하다 이거죠. 예, 권선징악하면은 식상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영웅 시리즈는 여름 되면은 많이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뻔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주 결정적인 이유인데, 그 슈퍼맨을 보면서 자신을 투사하거나 동일시합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지금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에 뭐 영화, 만화 영화 막 로봇 태권브이 막 이런 거 보고 자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로봇 태권브이 조종하고 싶어갖고 제가 마당에다가 로봇 태권브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예, 이게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슈퍼맨을 원망한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 댁에서 그런 아들들 키우신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보자기 딱 뒤에다가 뒤집어 쓰고 슈퍼맨 하고 장독대 올라가서 뛰어내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 갖고 정형외과 가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힘센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힘센 사람.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원더우먼. 조금 노출이 심하긴 했지요. 예. 주님은 슈퍼맨이 아니라 위크맨,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슈퍼맨이 되길 원치 않았고요, 오히려 서번트, 종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공한 일이 있죠. 40일 금식기도. 그 성공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한 성공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슈퍼맨의 모습을 강요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십시오. 이거 슈퍼맨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은 섬김의 길을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기적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거 슈퍼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슈퍼맨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 서번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칼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칼을 물리치고 허리에 수건, 섬김의 상징인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청주선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가 높아질 수 있다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음의 자리를 사용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은 한마디로 나를 잘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청년이 되었든지 비록 노년의 삶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쓰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이 본성이라는 것은 섬길 때에 우리의 영은 기뻐하지만 육신은 싫어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게 구슬땀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휴지를 짚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고
저거는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높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빚을 갚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그가 내미는 발을 얼마든지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어그러지고 파괴되는 것은 순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섬김을 강조하지만 그 섬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 밥상 공동체는 음식으로 나 아닌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마음으로 영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의 식탁에서 하늘의 식탁까지, 육의 식탁에서 영의 식탁까지 상호 섬김을 통해서 서로 풍성한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어찌 우리들끼리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변의 지인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가족들을 여러분 마음껏 초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싶어서 몸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섬김의 나무를 심고 매일 가꾸시면 웃음의 꽃이 활짝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열매의 맛이 어떤 맛이냐? 기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은 섬기입니다. 그 열매의 맛은 기쁨이다. 기도합시다.